꼭두새벽 묵상 995번째 글을 적었습니다.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고 내일이면 이제 여호수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만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기도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겠죠. 저는 최근에 들깨를 심었는데 이게 한 줄 한 줄 줄을 띄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날이 더운 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얼마나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밭이 이렇게 별로 큰 것 같지 않더만 뭘 좀 심어보려고 하니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심어보니 야, 이게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남들이 무엇인가 밭에 심어 놓은 걸 보면 금방금방 자라고 금방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구경하는 것은 정말 잘 자라는 것 같고 너무너무 쉽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쳐다보면 참 쉬울 것 같지만 내가 해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진짜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속에 잘 믿어보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오랜 시간 글을 오다 보니 이게 갈수록 참 안 쉽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일반 글을 적는 것도 어려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글을 적는다는 것은요 더더욱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님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절실히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 세 사람을 손꼽으라면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있고 또 김창욱이라는 강사가 있고 또 오은영이라는 이 박사님이 또 강의를 참 잘하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남자인 청일점인 이 김창옥 교수 여러분도 지금 이름만 들으면 잘 몰라도 얼굴 보면 아, 저 사람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 김창옥 교수는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휘도 하였고 원래 이분이 이제 발성을 전문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으로 변신을 하게 되죠. 누가 봐도 재미있고 정말 시간 잘 가고 이번에 강의를 들어보면 참 배울 게 많다 이 생각이 들고 이 강의의 이 패턴, 이 내용들이 목회자인 저는 참 부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분의 강의에 더 많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젠가 이분이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의하는 원칙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것이 바로 그의 이 부분의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도요. 여러분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말과 삶으로 경험해서 하는 말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적어온 꼭두새벽 묵상도 원칙과 같은 큰 그림이 바로 제가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경험하는 것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야기들, 바로 자충우돌하는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3년 여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제 글과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은 제가 뭐 하며 지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시골 목사가 뭐 하다가 지냈을까 이런 기대 내지 호기심이 이런 것들이 발동하시는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에 여러 사람이 동참을 하면서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지기만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며 적은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나라면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려면 어떤 설교를 했을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이렇게 던져보았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 설교 세 편을 한다면 어떤 메시지가 정말 합당한 것일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신명기 34장까지는요. 정말 이 김창옥 교수가 한 말처럼 이 자기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한다는 그 철칙으로 강의를 했다고 했는데 모세의 신명기 설교야말로 정말 모세가 경험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총망라한 세 편의 설교인 것이죠. 모세의 이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딱 하나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모세 편에서는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어쩌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흐르는 중심 주제는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물론 제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는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죄송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 이런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모세 입장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한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딱히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고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라는 이 29장 바로 앞장에 절수로도 68절 이 거대한 28장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면서 소문이 난 신명기 하면 28장이 소문이 난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 28장 그 뒤에 딸려 있는 이 조그마한 29장요. 사실 제 기억으로는 신명기 29장 가지고는 별로 설교한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요. 이 2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요, 축복된 민족이 아닐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하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민족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에서의 언약, 이 이전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셨죠. 바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이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이 민족에게 언약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요. 광야 1세대,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은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오늘 이 모압에서의 언약은요. 바로 출애굽 2세대, 다른 말로 광야 2세대와 맺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시작하는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 29장 1절을 읽어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앞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9장부터가 사실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 세 편을 했다고 했는데 바로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내용이 신명기 29장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모세가 모든 백성을 불러내어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의 논지는요, 바로 광야 1세대에게 하신 호렙에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곳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설교를, 이 패턴을 보면서 야, 그렇다. 정말 가장 바람직한 설교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가장 바람직한 설교자의 모습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상기시켜 주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고 목회자가 설교자로서 가장 해야 할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교인 집에 뭐가 안 되는 것을 고쳐주고 손봐주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이나 또 목회의 어떤 본질은 아니죠.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목회를 하는 본질이 아니고 목회의 본질은요,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요 30장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30장에서는요 모세가 하는 이 세 번째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12절도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그뿐 아니죠. 13절에도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아주 가까운 이스라엘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14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4절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뭘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게으르고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을 어쩌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39장은 29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언약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의 삶의 다짐을 받고 경고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용어가 좀 어려운 건데요. 신명기 역사관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해석을 하면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자,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 이게 역사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스라엘은 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인생과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신명기 역사관이다. 뭐라고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가르침으로 평생 인생과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병이 온몸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고 또 그 많은 재산들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죽고 말았을 때에 욥의 친구들은 위로자로 왔다가 욥을 꾸짖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이유가 욥을 꾸짖는 이유 역시 신명기 역사관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신명기 역사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신명기 역사관으로 볼 때, 야, 너 까닭없이 그런 거 아니야? 너 불순종했어. 너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신명기 역사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구약의 욥이고 신약의 우리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욥과 예수님 빼고 그 외에 성경의 모든 인간의 삶은 신명기 역사관이 적용되는 거죠. 고통은 대부분 불순종에서 오는 결과이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회개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고통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역사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그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신명기 역사관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과 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운명은 자신이 선택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8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될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될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잘 받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유턴하시오. 곧 앞에 가서 100m 앞에서 좌회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좌회전해야 되고 또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천천히,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너희가 8월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매우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8월에도 매우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30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8월을 마감할 때에는 오늘 신명기 29장 30장의 이 말씀의 고백들이 오늘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핵심 논지가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마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말씀과 동등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성경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만 보면, 글만 보면, 책만 보면 눈이 침침하고 졸리고 보이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30장 14절의 말씀처럼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날 월설 감사의 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 한 달도 믿음으로 능히 살아내고 이겨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겨진 작물들은 점점 결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멈춰 서 있습니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진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또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의 새벽에도 한결같이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8월을 시작하는 첫날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